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부터 21장 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한정시켜 버렸습니다. 메시아의 그 우수성, 다시 말하면 우월성, 그가 예언대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를 높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 말해서 열등한 그러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고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이스라엘이 중심인 왕국을 이루는 메시아상, 그리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메시아상을 이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그분이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 바로 예수를 주라고 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다윗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창조주시다. 다윗이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나아가 참 헌금했던 과부에 드렸던 전부를 드렸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헌금 생활, 이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27절에서 보면 사두개인 그들과 얘기했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문제에 있어서 서기관 중 어떤 사람들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또한 사두개인들, 그곳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시편 100편 1절 말씀을 들고 나오십니다. 다윗이 친히 말씀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말한다면 예수에 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주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완전히 원수들을 정복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주께서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가운데 그가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줬습니다. 떠나갑니다.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 이미 다윗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자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께, 이 부분입니다. 동그라미처럼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다. 자손, 아들은 조상,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그렇게 이 서기관들이 가르쳐 나가고 있는 그때, 이것은 또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바로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했다.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말은 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에만 강조를 둬서 그리스도를 열등한 존재를 암시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와서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그가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나라의 모든 세계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셨다. 다윗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 주, 바로 그분은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창조주시며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며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셨던 그분을 바로 내 주라,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금 뒤집어서 메시아가 다윗의 왕이었다, 다윗이 고백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주입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는 창조주시고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재창조를 시켜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된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늘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기에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하면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특히 전도, 선교, 양육하라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일에 목적을 두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텃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서 서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토양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섬겨줘야 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섬길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특별한 존재입니다. 긴 옷만 입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문안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거기 좋습니다. 이들은 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들만의 그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시장에서 그들은 문안받는 시간만 되면 꼭 가서 문안받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을 가든 회당에 가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주인 옆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라. 자,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어떤 당시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는 재산을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믿고 서기관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빼돌리고 사기를 칩니다. 나약한, 연약한 이 과부들의 것을. 또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길게 기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의하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세요. 우리도 자만해서 자꾸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남들에게 문안받으려고 하고, 또 어디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삼가라, 주의하라 말합니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약자들을 삼키는 자가 되었다.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너희들은 주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이 두렙돈은 동전의 명칭입니다.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한다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값입니다. 그러면 하루 노동자 품값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의 100분의 1, 1,0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렙돈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오늘 가장 그 당시에 서민이 한 끼 가장 낮은 음식을 먹을 정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가 많은 사람,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2,000원 넣는데 그게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아주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거기 동그래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 그러면 모든 것을 넣었다. 이 말은 어제 그저 큐티에서, 어제 큐티죠.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2,000원 한 것, 그건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그것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렸습니까? 혹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원하지 않고 즐기는 기쁨으로 하는 것을 그는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 때는 내려놓고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 이것을 주님께서 인정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통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한 사람들은 서기관의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 겸손히 섬기는 자가 높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부의 헌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헌신했다. 오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나,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오늘로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 오늘 왕이 서기관을 삼가라,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 자만에 빠져 있는 자들,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 주님, 우리들에게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같이 오늘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과부의 헌신처럼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즐겁게 드리는 삶이 있도록, 헌신이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